제가 각 가정에 신방을 하다 보면 거실에 걸려 있는 아주 오래된 가족들의 사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되게 훈훈합니다. 마치 그 가족의 옛날로 제가 초대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요. 이 사진도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에 신발을 가만히 보면 고무신을 신었어요. 낡은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오래된 흑백 사진인데 저 사진의 주인공이 저의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네, 제가 웃을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요, 저희 집의 어떤 녀석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굴 표정과 그리고 행동 거지가 저희 옛날 사진과 비슷해요. 흑백이냐 칼라냐만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닮은 걸까요? 왜 닮죠?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이라 그래요. 자식이라 아빠 닮은 겁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요, 저희 막내 서진이에요. 얼굴은 물론 안경 쓰는 것까지 닮았어요. 안과에 갔더니 의사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 닮아서 그렇다라고. 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닮은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죠? 왜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닮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이거 안 닮아도 문제예요. 우리 자식이 윗집 아저씨 닮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도 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건 영적인 원리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을 닮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우리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해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 몸과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땅의 것들 다 가지고 채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받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갈증이 있어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어떨 때는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거 잘 몰라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벌고 더 먹고 더 마셔도 그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하고 비로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가 무엇을 닮았나? 우리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의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보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요시해요. 오늘 아까 봤던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세 번이나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적인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거다. 마지막 넷째, 우리는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나이스했어요. 완전했어요. 퍼펙트했습니다. 그런 존재,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이고 지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이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해요. 왜곡되게 보고 삐뚤어지게 보고, 영적인 것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관계적이지도 않아요. 영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은 법을 만들었어요. 교육이라는 것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학력을 만들었어요.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더라. 이런 원리죠. 내 맹장이 아픈데 배에다가 빨간 약 바르고 파스 붙이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맹장이 아플 때는 맹장 수술을 해서 떼내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복막명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어그러진 곳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문화인으로 나이스하게 살아간들, 외모가 출중한들, 유명해진들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추잡스러워질 겁니다. 더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배웠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그렇게 벌었으면 여유 있게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욕심껏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됩니까? 안 돼요. 근본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도 바꿀 수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가 죄인인데 뭐를 해결합니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의 깨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까지 오셨어요. 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줘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눈높이를 맞춰주시러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구원이 시작되고 비로소 이그러졌고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다시 영적이고 지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은 길고 느린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일을 하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는 천천히 느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변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변화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목회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되기 원해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기회고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알리면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이다. 그거 붙잡아야 된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누가 죽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죠. 왜 그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도록 그 위에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오래요. 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던 때 많았었던 죄 많았었던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한 나라의 아들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닮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이끌어 가십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닮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성화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것이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성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 주체를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이유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전제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허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이 죄의 뿌리에 연관돼 있어요. 순종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순종은 우리 가운데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자동은 어때요?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돼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해요.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기적인 거죠.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던 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달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봐도 그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돈도 달라고 그래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쓰려고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전부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삶. 자기 욕망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시궁창에 빠졌을 때 그 옷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브랜드가 뭔지, 엊그저께 입었든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빨리 벗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웠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죠. 벗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벗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붙잡는 게 아닙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 세 가지. 두 번째,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의 변화입니다. 한 번의 변화예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근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은 죽었다 깨나도 물이에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늘날 어떤 일들의 화학적인 작용을 한다고 해도 물은 물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도 나 혼자면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계시니 그분이 성령님이시더라.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나도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안 돼요. 성령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 맡길 때 성령이 물이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도 또 안 와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변화예요. 느리고 긴 여정이지만 내가 하루에 1%씩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변했듯이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성격 때문에. 근데 용서가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랑이 돼요. 내 삶에는 선한 일을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욕망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부르신 이유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고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가정을 맡겨주시면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을 맡겨주시면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맡겨주셨으면 그 교회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정말 열심히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학생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학생은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공부하다 죽었다는 애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게임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튜브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트위터로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부하라고, 학생으로 부르셨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쓰십니다.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미술 잘하고 음악 잘하고 운동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돼요.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입어야 돼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서 양복을 두 벌을 갖고 왔어요.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옛것 입을까 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무슨 옷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 이게 뭡니까? 이 옷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옷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 제가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새 사람. 형 부탁합니다. 우리가 벗었으면 입어야 돼요. 무엇을요? 의의 옷, 거룩함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 브라더스가 헌신 예배 드립니다. 교회 가장 젊은 아빠들이에요. 젊은 일꾼들이에요. 젊은 남편이에요. 주보에 사진을 넣겠다고 찍어달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늠름하게 웃으면서, 에스더 시스터즈 다리 길다고 그랬더니 전부 다 앉아서 한박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정말 남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재능도 많습니다.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요리도 잘해요. 애도 잘 키워요. 기저귀도 남자가 갈더라고요. 여기는 바라보면 든든합니다. 저는 또 이 브라더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집 사는 것보다, 여러분의 커리어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왜 디모데 브라더스만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더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특별히 수도원에서 부엌의 일들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엌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에게는 존칭이 없어요. 그저 형제라고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제도 아니고 수사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신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부엌에서 부엌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 것은 신학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지성의 암 때문도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가슴으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더 닮아갑시다. 아멘.